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 맘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85절 그대들은 아담보다 더 가치 있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아담보다 더 가치 있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담이 큰 권능과 큰 부유함에서 왔으나 너희들만큼 가치 있지는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아담이 가치가 있었더라면 아담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거, 부유함, 가치, 어디에다 기준을 둘 수 있을까요? 어디에도 우리 인간은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부유함도 그렇고 권능도 그렇고 가치. 근데 아담이 가치가 있었더라면 아담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리라. 그럼 우리에게 있을 죽음은 또 뭘까요? 죽음은 생명의 반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편치 않은 겁니다. 죄라고도 얘기하지요. 근데 그 죄 역시 십계명에 어긋나면 죄입니까? 어디에다가 두겠어요? 세속에서는 세속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죄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죄에 상응하는. 그렇지만 이 우리 믿음 세계에서의 죄라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죄를 기준을 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거 역시도 우리가 그게 다 지켜졌을 때 우리가 편해졌느냐, 행복하느냐, 잘 살아졌느냐, 그걸 다 지킬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찌가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성서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거 하고 나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못하겠네요. 처음에 받아오고 실패하고 또 받으러 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받아왔지만 또 못하니까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글복글해서 또 받아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비는 거 이제 하는 거지. 싹싹 빕니다. 어떻게? 하느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풀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 십계명을. 그걸 안 하려고 지키는 법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거 지킨다고 이게 될 일 아니야. 그거는 지킬 수도 없지만은 설령 어느 순간에 지켜졌다 해도 그게 다는 아니었어. 그런 게 이겁니다. 깨달음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한 500년 지나고 나서 누가 깃대를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깃대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 지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게 다 아니야. 그 싹 깔아엎고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를 내가 개발해서 나만이 아는 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탁 부딪히는 게 어디냐. 좋고 싫고 있고 없고 그 이원론적인 죽고 살고 거기에다 이제 코를 쳐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좋은 거를 취하고 그래서 난 잘 살아볼란다 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참 답답했습니다. 산으로 피해 다니도 안 합니까? 그 한 끝발 한번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거 하십시오 하니까 난 그거 하려고 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근데 그거는 너희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뭐가 나왔나 하면 이 어려운 말로는 이원론적이라 하는데 뭐냐면 신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신과 나는 동일한 관계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유교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은 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경배하고 공경하고 믿고 그렇게 나하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내 어떻게 안 해줍니다.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하고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말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 유교 사상에 젖어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벌 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너무 거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편하려고 갔던 신앙생활이 멍해에 갇힙니다. 죄의식이라는. 나 죄 지면 안 돼. 죄 안 짓고 죄 지으면 용서받았고 편하게 살랐고 이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이해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안 짓는다의 기준을 두면은 우리는 못 삽니다. 그리고 그 죄의식에 멍에에 갇혀서 내 그거 따지다가 보일다 보고 더 한 일은 뭐냐 하면은 내만 그러면 또 막 봐줄만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죄라는 거에는 항상 죄냐 아니냐의 비판이 따릅니다. 분별이 따른다고. 그건 끝도 없는 분별입니다.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처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제가 그런 거 잘했거든. 누구 만나도 신앙인 답나 안 답나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되나 딱 먼저 생각합니다. 저 집에 자식들 얼마나 잘 됐나. 그리고 하느님 내 그런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죄의식에서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일인데, 부정적인 생각도 기도입니다. 죄의식에 매달려 있는 그것도 기도라고. 그 매달려 있는 그런 기도는 자꾸 더 잘 들어준다네요. 그런 기도는 직방으로 들어준다. 들어줘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구조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악어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나 아니나 하는 모든 일도, 일어나는 일도 아니 비서시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거에 플러스 의식, 육식이라는 그거에 일어나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분별합니다. 즉각 뭐 춥네 덥네 이런 감각적인 거 말고는 비판입니다. 대부분이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거는 취하고 싶고 나쁜 거는 버리고 싶고, 그거 버리는데 신앙을 이용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미 이게 큰일이네 하는 쪽으로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문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랬지? 저 사람은 왜 그랬지? 그 미움. 그거는 기도로 이미 상달돼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고 나는 그쪽으로 마음이 쓰여지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을 그 안에 넣어놓고 빼야지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리라. 이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 분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싱겁지요? 분별. 우리의 모든 사단은 생각과 분별입니다. 생각은 분별을 동반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록 그 분별이 하느님일지라도 선과 악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 하느님이 이 본성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존재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본성은 완전하거든요. 병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걸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다, 내한테.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졌다 안 합니까? 하느님의 모상이 이거라니까요. 이 깨달음 진리. 그게 나예요. 근데 계속 뭔가의 비교를 나한테 갖다 들이댑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니비스신이와 우리의 의지,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토를 다는 거지. 좋은 거 나쁜 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나 역시도 나에게도 그렇게 하지만은 행동을 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걸 때로는 교육이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매도를 합니다. 근데 큰 권능과 부유함에서 와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게 부유함입니다. 왜? 왜? 하느님 모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분별하는 쪼가리를 내놓고 보면은 내가 절대로
절대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야. 모지래고 못마땅하고 죄인이라는 거지. 이런 죄인으로 아무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안 했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어쩌자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기도는 즉시 적발로 효험이 있습니다. 죄의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거 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올가미 가다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유함에서 태어난 왔으나 너희들만큼 같이 있지는 않았느니라.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홀라당 넘어갔어. 다른 거 아니고 분별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 말은 그리 합니다. 해놔놓고 내 어려운 사정만 그래도 이것만 해결됐으면 난 그리 생각하겠는데 이럽니다. 왜? 그게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자초한 일이지만은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니고 하느님이 허락했다 하고 누군가 때문에 그리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는 거예요. 어떤 득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뭘 해서 될 거라고. 아담이 가치가 있었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뭘까요? 그걸 알았더라면 아담도 그걸 타고났는데 그걸 알았더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죄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원죄 그거 뭐로 우리한테 허락했노? 그냥 살게 냅두지 좀. 선과 악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지은 겁니다. 누가 줘서 원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미 줘놨다니까. 그것만 해도 큰 기쁜 소식 아닙니까? 줬단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전하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너한테 있다. 그 사각의 짱 위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다 한 푼 줍쇼 하던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귀가 열립니다. 니 그 앉아있는 그 밑에 뭐 들었는지 한번 보게. 금덩어리 깔고 앉아있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대단한 일이 성사가 돼서 해결이 나서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있다는 것을 통하면은 다 됩니다. 다 줍니다. 정말. 내 안에 그게 내 생활에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살아가집니다. 작작작.
그때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겠지. 그동안에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를 되게 하려 하고 없는 거를 찾으러 다녔던 그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기보다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할 일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소 저렇게 해주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거 아니라도 잘 살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살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는 취하고 사는 겁니다. 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 새 생명입니다. 새로 한번 시작해 볼 만합니다. 정말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 정말 그 있지도 않은 거, 되지도 않은 걸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 필요도 없는 거. 그러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엄청나게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살았죠. 경쟁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그 분별은 하는 게 나쁘다.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낫고 못하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뭐냐? 꼭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뭔가를 성취해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거에서 쉬어져 버린다. 그 마음들이 그 이거냐 저거냐 하는 그게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과 보는 모든 것이 그냥 이 마음 하나로 종결될 뿐이다. 종결도 아니지만 계속 그 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지만 그 뜻, 의미, 계산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 마음 이거 하나로. 그래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주인은 냅니다. 내 안의 주인은, 주체자는 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나예요. 근데 또 하나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분법으로 갈라놓지 마세요.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묶여버립니다. 이 신앙, 자유로우려고 하는 신앙에 멍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항상 나를 와칭하는 것 같아. 나 잘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 괴로움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느님하고 동격이 아니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하수인. 응. 주인하고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주인 눈치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느님. 가만히 있어도 잘 살도록 잘 살아집니다. 하느님 내 잘 살게 해주세요 안 해도. 원래 본성은 그렇거든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갑니다. 원래. 그게 본성이고 하느님이. 존재 가치가 그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 가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자유의지 없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다 하면서 로봇 되는 그런 로봇도 있거든요. 로봇 로봇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로봇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은 신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본성 때문에. 그걸 내가 깨달아서 안다면은 내가 신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독성제를 죄를 받아가 죽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독성제라 합니다. 하느님은 모독했다고. 그래서 인간은 불성과 신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건방지다고 하느님을 모독하고, 하느님 그런데 모독을 당할 뿐이면 그런 하느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하느님 왜 믿습니까? 그런데 삐져가지고 내를 죄를 준다. 그래 할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임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본성 하나를 깨달으면 내 삶이 그렇게 갈라붙이든 두 쪽으로 갈라붙이든 그거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인내 없내에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삶. 생각에 매달려서 그거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삶. 그게 안 되는 그것만 또 살만한 길이 터집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라는 거에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게 죄가 아니다. 생각에 붙들리고 분별하는 게 죄다. 그게 누구부터? 내부터 제일 먼저 괴롭히잖아.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불성과 신성을 다 지니고 이미 태어났다는 거.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태어났다는 거. 단지 내가 그거를 알기만 하면, 한번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삶을 매일 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